대강절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올해 대강절에 켜지는 초는 어느 해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밝을 때는 촛불 하나 정도야 이렇게 넘어가지만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단 하나의 촛불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번 계절에는 나아질까? 올해가 가면 좀 좋아질 거야. 그랬던 것이 벌써 해를 넘기고, 오히려 연말연시에 성탄절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더 긴박하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코로나 팬데믹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희망이 보일 듯 또 사라지고 보일 듯 또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다면 그나마 그 외의 상황이라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낙심과 더 어두운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이상한 것 중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법 없이 살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착하고, 그런데 어찌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왜 그렇게 부패하고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암흑과 같은 시절은, 절망의 시대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함께 찾아온 전쟁, 그리고 혹독한 전쟁 후의 가난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어느 한 날도 사실은 수월하고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데는, 그런 시대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갑절의 고통을 당하고, 사회 지도층들은 로마에 기생하면서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암흑과 절망의 시대에 오늘 성경은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가장 낮은 자리, 이미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가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에게는 빛이 되고 우리에게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대강절을 보내며 성탄절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온 사회에 정말 참빛으로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던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가득 찼는 데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미 유력하고 이미 방을 차지한 자들, 그래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빈방조차도 없어서 마구간으로
몰려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극빈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오면 아기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시민노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그 아래는 전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시절에 어머니의 통곡과 애곡의 소리가 온 유대 땅을 덮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갖다가 그냥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는 그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상황이 주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죽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유대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분봉 왕인데, 로마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난데 나 말고 누가 도대체 또 왕이 있단 말이냐. 이건 여러분 역모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그 아이를 낳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죽여버려라. 상상도 하지 못하죠. 권력에 대한 탐욕은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얀마 아니면 여러분 유대인의 학살,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식을 보면 야,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학살을 하며 남의 생명을 마구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암흑으로, 절망으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저 말로만 듣다가 유대인의 학살의 현장을 보니 여러분 정말 몸서리 쳐집니다. 기차에 실려서 온 유대인들 수용소에 갇혀서 가스실로 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뺏은 신발이 정말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을 꽉 차고도 넘어요. 수백만 켤레입니다. 목욕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물 대신 샤워실 물 대신 가스를 틀어서 다 살해한 다음에 쌓아놓은 시신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정말 산더미 같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인간이 역사 속에서 행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정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역사는 그런 시대도 살았어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살고 우리도 6.25 전쟁의 시대를 살고 우리도 가난의 시대를 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으며 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절망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절망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는 일제시대 때에 아니면 6.25 전쟁 때에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빛이었습니다. 3.1 운동의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 안중근 의사도 기독교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애국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족의 빛이었고 백성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 풍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코로나 작년 2월 달에 코로나와 더불어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사회의 지탄을 받더니 이번에 오미크론도 목사 부부라고 여러분 언론에 보도가 되어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교 목사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 선교 목사, 그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교사니까 외국에 선교 세미나를 갔다가 들어오면서 방역 택시를 탔으면 그만인데 그냥 지인 같은 아는 사람이 와서 태워줬는데 그걸 거짓말을 한 거죠.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거짓말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이 오미크론이다 아니면 코로나다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거짓말하는 집단, 속이는 집단,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는 이런 암흑과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늘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찾아야 하고 그 빛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GPS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침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죠.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빛을 보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 하나님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는 정말 호요식했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꿈을 꾸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의 가뭄이 있고 7년의 풍년에 있는 것을 잘 치리해가지고 정말 모든 존경을 다 받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애굽으로 이주한 역사가 되어지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대접했어요.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더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또 흘러가면서 바뀌게 되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그의 신실함, 요셉의 믿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점점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커지니까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희망의 시대에서 절망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 죽여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노예로 삼아라. 여러분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정말 죽음과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이렇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요셉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 절망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자 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다 노예 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건지시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그들에겐 또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린 여러분 그 역사를 다 알아요. 암흑과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온 우주의 역사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있고 아무것도 무질서만 있는 그때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희망과 빛을 주신 것처럼 때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것처럼 자녀를 낳지 못해서 개인적인 실존적인 고민과 절망에 있어서 정말 죽고 싶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도 절망의 시대를 살건 어둠의 시대를 살건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과 빛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두울수록 절망이 깊어질수록 낙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주십시오. 어둠에 있던 온 우주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는 쉼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결코 어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망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빛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깜깜한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빛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빛을 보며 따라갔어요. 별빛을 보며 따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죠? 세월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돈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명예를 따라 삽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따라가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온통 이 땅의 별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줄 서고요. 거짓말도 변명도 술수도 다 좋아요. 왜? 그 자리를 따라가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누구든 돈을 따라갑니다. 쾌락을 따라가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다. 예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별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별빛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돼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를 얻게 되었고 내가 거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젊었을 때 등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산들을 많이 가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스릴 있는 등산이 뭐냐면 여러분 야간 등산입니다. 그것도 겨울에 야간 등산을 하면요. 사람도 없고 정말 좋아요. 좀 익스트림하죠. 좀 위험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다른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야간 산행을 할 때에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한데 이 위험을 뚫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에 따라서 옷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추우면 든든히 입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는 거 딱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헤드랜턴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다 뚜들르는데 머리에 딱 받고 가는 거예요. 머리에 불빛이 있는 겁니다. 헤드랜턴을 이마에 차는 거예요. 마치 광부들이 그 광산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헤드랜턴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등산할 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러분 오른쪽 길이 훤히 보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길이 훤히 보입니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고개만 숙이면 발밑이 훤해집니다. 왜? 이마에 불이 있으니까요. 이마에 빛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물이 불가능이 되어지고 앞뒤를 알고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걸음걸이를 내딛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간 길,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오른쪽을 보든 왼쪽을 보든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어디를 바라보든 그 바라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죠. 날씨가 추워서 녹지 않았어요. 밤새 눈을 보면서 서산대사가 남긴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김구 선생님도 좋아했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설야 준거 불소란행 금일야행적 수작후 인정이라. 여러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눈을 밟으며 길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오락가락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오늘 네가 걸어간 그 걸음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걸음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빛, 무슨 별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빛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무엇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빛,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길을 따라가 정말 길을 잃지 아니하고 환한 은혜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